철로 역정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한 10분으로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또 파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전 세계인들이 읽고 있는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옆에 놓고 말씀을 펼쳐놓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천국 가는 길, 이 길을 함께 점검해 보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한마디로 한 죄인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책입니다. 죽었든지 잠자고 있든지 움직이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이야기가 철로 역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2주간 봤는데 이런 단계를 거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아요. 두 번째 단계는 그 죄를 갖고 있으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지나고 나면 그 죄인이 바로 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가면서 천성아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철로 역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사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주인공은 여기 나온 순례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만이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돼서 이 책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 첫 장면을 보니까 이 주인공 순례자를 보여주는데 아주 허름해요. 남루해요. 이렇게 거지 같아요. 정말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거지 같은 삶이었잖아요. 정말 거지 같은 삶이었어요. 빌어먹는 삶.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정말 더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그게 우리가 원래 갖고 태어난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게 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깨어났다는 것은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즉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이전 것은 그 비천한 더러운 거지 같은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창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삶이 되셨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증명하지 못해도 저는 분명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편 64편 6절은 이렇게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창세기를 보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다 뭐 같대요? 잎사귀 같다는, 잎사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린다고 가린 게 나뭇잎 뜯어다가 이걸로 치마를 해서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 있다가 해가 또 올라요. 해가 비쳐요. 그러니까 이게 나뭇잎이 바삭바삭 말라버린 거예요.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이 잎사귀를 옷이라고 입고 있는 모습,
그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런 죄를 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마르지 않는, 해지지 않는 옷을 입혀주셨다. 그것이 바로 동물을 죽여서 피가 흐르고 그 동물의 희생으로 가죽옷을 입고 있는 이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나는 과정, 이 깨어나는 과정을 철로 역정이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곽 집사님 만화 다 보셨으면 다음에 보고 싶은 분에게 일단 만화책부터라도 보실 수 있도록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모습을 2시간에 걸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모습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여지없이 비참한 그지 같은 죄인의 모습, 그것이 첫 번째 등장한 모습이. 근데 두 번째 모습을 보니까 그 죄인된 모습인데 고개를 집을 바라본 게 아니라 집에서부터 돌리고 있는 모습을 이 철로 역정이 그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집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던 내 집, 죄악된 나의 모습, 이제 그것을 보지 않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회개라는 강을 건너게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그것이 이제는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I have decided, 결심했어요.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이것을 이 돌도 안 된 손주애들한테 가르쳐 줬더니요, 얘네들도 그걸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돌잡이 애들도 부르는 노래 여러분은 안 부르세요? 나는 결심했어요. I have to decide, 결심했어요. 결정했어요. To follow 누구요? Jesus. To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나 결심했어요. 이런 모습이 두 번째 모습이었어요. 회개하는 단계를 넘어갑니다. 그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손에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책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모든 이 세상의 책은 This is a book이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잖아요. This is a book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The book이에요. 오직 유일한 책이에요. 바로 그 성경을,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단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분들, 마음에 곤고한 문제가 있는 분들, 가정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분들, 비즈니스 문제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해답지예요. 우리의 정답지예요.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번째 모습, 그렇게 걸어가는데도 이 사람을 보니까 순례자가 등에다가 짐을 잔뜩 지고 가고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도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시골길이에요. 충청도인지 전라도인지 경상도인지 모르지만 시골길을 어느 할머니가 이렇게 짐을 지고 그리고서는 여기 애기 업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마침 오랜만에 이 길인데 택시가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골까지 들어왔는지 택시가, 빈 택시가 가다가 이 할머니 곁을 지나치더니 조금 가갖고 스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택시기사가 내리더니,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그래서 저기 그 고개 너머까지 간다. 할머니 타세요. 타세요. 그냥 태워다 드릴게요. 그 할머니가 아이고 태나 이거 고마워서 어떡하나 그러고서는 뒷자리에 이제 앉았어요. 그래서 뭐 택시기사는 좋은 일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노래하면서 이제 가면서 백미러를 딱 보니까 할머니가 어떡하고 앉아있어요. 머리에 이거 이고서는 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확 붙잡고. 그래서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이 할머니 얼마나 착하신 분인지,
아이고, 나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이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냐고. 그러고 가는 그 할머니가 누구예요? 혹시 옆에 앉아있는 분 아니에요? 이분? 뭐 지고 있나 한번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 인생의 짐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리고 감사하긴 한데 미안해서 못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미안해하지 마세요. 감사하며 사시면 됩니다. 내 모든 짐을 다 내게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또 가고 있는데 다섯째 모습이 뭐였냐 하면, 이제 내가 어찌할꼬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죄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의지적으로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해요. 근데도 자꾸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죄 지는 자리로 나를 끌고 가고,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너무 의지가 약해서 또 다시 빠지고, 이런 모습은,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도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만 따라가고 싶은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이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 이 순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모습의 단계를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무거운 짐을 아직도 지고 계시다면, 지난주에도 잠시 이 노래 가사를 알려드렸는데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우리 회사 사장님, 누구에게 구하겠어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래서 이 예수님 붙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걷기 시작했잖아요. 여기까지 잘 걸어오고 계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이 길을 가야지 하고 나서 처음 방문한 곳이 어디냐면 자기 가족들에게 갔어요. 자기 가족들에게 가서, 나는 이제 이 천성 가는 길, 이 순례길을 난 떠날 거야. 안락한 집이에요. 쉴 수 있는 집이에요. 평안한 집이에요. 안정된 집이에요.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일단 여기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나는 순례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안주해 있더라고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찬란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너무 좋으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우리 텐트를 3개 치고, 나 하나, 우리 베드로 하나, 예수님 하나, 우리 하나씩 이렇게 차지하고 여기서 살아요, 예수님.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잖아요. 교회가 좋잖아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의 힘을 얻는 거예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돼야 교회냐? 많이 모이면 교회가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가정 속으로, 일터 속으로 나가서 내가 교회가 돼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성화교회예요. 성화교회가 여기 많이 모여 있으면, 와, 우리 교회. 제가 가르쳐 드렸죠. 이 세상에 제일 많은 교회가 있는데, 사람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다 그 교회 다니더라고요.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여기 우리 나성 영락교회 다닙니다. 어느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아이, 그냥 동네 조그만 교회 다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동네 조그만 교회예요. 다 그 교회 다니더라고.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는 게 부끄러운가 봐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의 서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곳,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곳, 우리 교회 밥이 맛있어요, 우리 교회 페리오도 있고요, 낮에 와서 쉴 수도 있고요, 다 좋아요. 좋은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교회냐? 내가 가정에서 교회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교회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평안함을 줄 수 있는 마음, 기쁨을 줄 수 있는 나의 성격,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158가 놀만디 옆에 있는 이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교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서 지난 시간에 해석자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뭐예요? 물어볼 수 있는 해석자를 만나는데요, 그 해석자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특권이라는 건 뭐예요? 특권. 나만 특별히 대우받는 게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권층이에요. 특권층.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게 어떤 문제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특권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7개의 인물을 봤습니다. 이제 그 방을 지나고 오늘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길을 가는데 오늘 제목에 정한 것처럼 길을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계속 철로 역정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이제 그 7인물을 만난 방에서 나와서 그 다음 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갔는데요, 거실이에요. 큰 거실이 나오는데 갔는데 청소가 안 돼 있는 거실이에요. 먼지가 쌓여 있어요. 먼지로 뿌옇게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인을 불러서 여기를 좀 청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먼지가 풀풀 나죠. 그러니까 거기 있다 보니까 청소는 막 깨끗하게 돼 가는데 내가 막 질식할 것 같아요. 목이 막 깝깝해요. 근데 그때 옆에 안내하는 사람이 거기 있는 그 처녀가 있는데 그 처녀를 불러서 여기 청소 이렇게 하는데 먼지 너무 많이 난다고 일단 물을 좀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딱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철로역정의 부분이 청소해서 먼지가 나요. 깨끗해지는데 먼지가 나요. 근데 그 다음에 물을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지가 가라앉고 이제 깨끗한 방에 거실에 들어가 있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의 이야기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넓은 거실인데 먼지가 자욱하게 있어요. 부패한, 더러운, 지저분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 상태. 근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여기서 하인이 청소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믿으면서 청소가 돼요. 종채질을 해요. 빗자루로 쓸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이런 죄가 있구나. 이 죄를 청소해버려요. 저기 또 쓰레기가 있는 것처럼 저쪽도 청소해요. 근데 청소를 할 때마다 뭐가 생겨요? 재채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침이 나요.
먼지가 쌓여 있는 게 먼지는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 먼지가 휠휠 날면서 내 목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발견하면 내가 힘듭니다. 발견하면 깨끗해질 찬스를 얻었는데 그 청소하는 동안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 방 문을 여니까 햇빛이 쫙 들어가면서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털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냥 만사형통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목이 막 막히고 막 이렇게 미세먼지가 들어온 것 같고 깝깝하고 막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때 해석자 성령께서 안내해 준 사람을 통해서 물을 뿌리라. 그러니까 이 처녀가 들어와서 물을 쫙 뿌리니까 그제서야 깨끗함이 누려지는 이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직도 목에 걸리는 게 많습니까? 내가 깨어난다는 증거예요. 전에는 양심이 없었잖아요. 근데 양심을 하나님이 깨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가 전에는 예배 안 드리면 주일날 소파에 우리가 자는 모습, 어떻게 잔다고요? 자빠져 자고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이제 괜찮아요. 교회 안 가고 그래도 너무 편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주일 아침 11시가 됐는데도 자빠져 자고 있으면 내 양심이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단계가 청소하는 단계예요, 지금. 교회 안 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아직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이 뭔가 부대끼는 거예요. 근데 부대끼면서 살 수 없잖아요. 물을 뿌려야 돼요. 처녀가 와서 물을 뿌려줬다. 이 얘기 무엇입니까? 복음의 이야기가 진짜로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존 보년이 나중에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만 강조해서 책을 따로 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주의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덕주의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도덕주의자는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그렇게 지탄받은 일은 안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목사인데 아주 도덕적으로 아주 정갈한 것처럼 살아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도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성인 군자가 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깨끗해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물을 뿌려 주셔야 돼요. 물을. 그래서 청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가 세례식을 하는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진 도덕적 그 힘, 또 어떤 의지, 그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양심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어요. 먼지 털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을 뿌리지 않으면 온전한 깨끗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물뿌림, 세례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도 당신이 세례를 받음으로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세례가 그냥 교회 좀 가면은 교회에서 하는 그냥 의식이 아닌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요, 사단 군종부에 있었는데요,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매월 월말 보고서를 군사령부로, 그래서 육군본부 군종감시대까지 이게 숫자를 올려야 되는데, 제가 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들. 매달 지난 3월보다 4월이 세례 숫자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사단 전체 병력보다 기독교인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불교, 천주교, 또 기독교
이 세 개 숫자를 합하니까 2만 3천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부흥했대요. 그리고 합동 세례식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여러 명 와가지고 한 1,000명씩 이렇게 쭉 운동장에 모아놓고, 그리고 목사님들 한 100여 명이 가면서 막 세례를 줍니다. 그 애들이 다음날 불교에서 수세받는 데 가서 또 다 앉아 있어요. 이제 그 다음 주에 천주교에서 또 영세 주는데 거기가 앉아 있어요. 얘네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인기가 제일 좋아요. 먹을 거 제일 좋은 거 주거든요. 딴 데는 보름달 빵 주는데 여기는 거기에다가 음료수도 하나 더 주고 귤도 하나씩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의식적인 종교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지는 의식이 세례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이 방에 들어가서 청소를 다 하고 나니까 저기에 두 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애는 조금 나이 든 아이, 유스그룹 정도 된 아이고, 또 한 아이는 엘리멘터리 스쿨에 좀 어린 애가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표가 달려 있는데 큰 애 이름은 정욕이라고 돼 있어요. 작은 애 이름은 인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방에서, 깨끗해진 방에서 정욕을 만나고 인내를 만나는 거예요. 이 두 아이를 만나요. 그 얘기가 오늘 결론적으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정욕은 무엇입니까? 이생의 정욕. 세상에 아직도 미련이 있는 게 정욕인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졌는데도 저 깊숙한 곳에 조금 머리가 큰 애처럼 이제 조금 알고 있는 세상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 작은 애가 앉아 있는데 얘는 아직 어리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 아직 인간적인 막 어떤 자기 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하려는 대로 하고 있는 인내라는 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길에 이 두 아이를 만나서 또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여러분 10년 예수 믿으셨습니까? 30년 교회 다니셨습니까? 정욕이가 아직 있어요? 인내가 어느 정도 나와 함께 있어요? 이 두 아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이 방 안에 있는 이 두 아이를 그려주는 철로 역정을 보면서 저는 누가복음 12장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거기에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곡간을 채웠어요. 하나가 모자라서 또 하나 만들어서 곡간 안에 가득하게 양식을 채워놨어요.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제 리타이어 준비 다 끝났어. 이제 먹고 살면 돼. 여행이나 다니고. 그러는데요, 16장 19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 부자에게 들려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이 여러 해 쓸 것을 이렇게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자,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 이러고 있는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부자여 이렇게 안 부르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주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살아온 모습 갖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직도 세상에 대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뭔가 내 거 만들기 위해서 내 스펙을 쌓고 또 집에 좀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렇게 부르셨을 거예요. 어리석은 놈아. 여자분은 알아서 번역해서 또 들으세요. 제 입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어리석은 놈아,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성경의 가장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왜 사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어요.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내 스펙을 쌓고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 내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장례식 집례를 여러 번 해보게 되는데요, 돌아가셔서 이렇게 화장 예쁘게 해가지고 누워있는 분들 가까이 가봅니다. 관 속에 뭐가 있을까요? Nothing. 어쩌다가 부모님이 쓰던 거 유품이라고 같이 넣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자식놈들이 돈 넣어주지 않습니다. 안 넣어줘요. 그렇게 모아놓은 내 돈인데 이 자식놈이 그걸 안 넣어줘요.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잘 모으셨습니다. 그거 정말 알고 있는 대답 아니에요? 나 죽으면 그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도 우리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오늘은 안 죽을 것 같아. 혹시 나 오늘 죽을 거라고 확신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 계신가요? 나는 오늘 예배 끝나고 이따 1시에 나 죽을 거야. 오늘은 살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아프고 막 힘들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이렇지만 이은수 목사님 이번 주까지 좀 살 것 같죠? 한 주간은 더 사셔야지. 아직은 더 살 것 같아요. 이게 또 위로가 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불림을 당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요, 똑바로 좀 알고 살아라. 세상 정욕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머리 큰 놈, 이 아이를 쳐다보면서 야, 그래도 너 많이 컸구나, 야, 그래 똑똑하구나. 어리석은 아이예요. 정욕이에요. 근데 그 옆에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 아이, 그 아이가 인내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지금 어려워도 좀 참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 인내의 복을 주세요. 인내의 믿음을 주세요. 참으면 돼요.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힘들 때 힘을 주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의 인내로, 참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그래서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참는 거에 있어요. 견디는 거에 있어요. 인내하는 거에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걸어갈 때 우리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우리의 인생길에 만나는 많은 인물들의 캐릭터를 통해서 오늘 이 철로 역정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영적 캐릭터를 만나느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귀한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서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을 친구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느 교회나 있는 그 집사가 아니라, 어느 교회나 있는 그 권사가 아니라, 특별한 이 아름다운 인내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어깨 동무하고 함께 가는 축복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어깨 동무 노래를 여러분 다시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해보셨죠? 어깨 동무, 내 동무, 미나리밭에 앉았다. 그건 기억나요? 한 6명, 7명 되는 애들이, 꼬마 애들이 그러고 놀았잖아요. 옛날에 뭐 놀 게 뭐가 있어요? 다 그러고 노셨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어요. 어깨 동무, 내 동무, 미나리밭에 앉았다 그러면 같이 어깨 동무하고 있던 애들이 벌써 같이 앉아야 돼요. 한 애가 나는 앉기 싫어하고 있으면 어깨 동무가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깨 동무, 내 동무입니다. 어깨 동무, 내 동무. 오늘 이따 축도 마치고 나갈 때 2명 이상은 어깨 동무하고 친교실로 가셔야 돼요. 어깨 동무, 내 동무. 근데요, 여기 비밀이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가 어깨 동무, 내 동무가 되려면 미나리밭에 같이 앉아야 돼요. 미나리라는 영화가 있었지만, 미나리는 어디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습기가 있는데 물가에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놀다가 미나리밭에 앉았다, 물밭이에요, 뻘밭이에요. 거기 앉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옆에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당할 때, 나는 옷 젖으면 야단 맞아. 그리고 새 나가지 말고, 거기가 어느 진창일지라도, 어떤 괴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교제는 그 미나리밭에 같이 앉아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어깨동무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앉아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기도를 하면서요, 이런 기도문을 막 썼어요. 막 쓰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을 위해서, 주님,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입을 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많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우리 카톡에 제가 쭉 이름이 있잖아요. 차례로 쭉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한 주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건과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짜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의 언어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영성의 힘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이렇게 기도를 막 한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젊음의 시절에 이렇게 미국에 오게 돼서 여기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이야기에 심취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저들의 귀와 눈과 입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해주셔서 이들이 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과실나무처럼 맺는 귀한 청년들, 축복받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자, 부목자, 재직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 믿어온 경력이 오히려 두꺼운 방패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이 오래돼서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돌고 도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받은 이 직분,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에 눈이 가리워져서 천국에서는 아무 쓸데도 없는 세상 직분 때문에 우쭐대거나 이 정도 되니까 안심하는 우리 재직들 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직분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지금 내가 받은 이 직분 때문에 감사로 풍성한 우리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낮아지는 거룩한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 재직들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정과 인내의 아이들을 만난 방을 지나서 네 번째 방에 들어가서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냐면 활활 불이 타고 있어요. 벽난로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옆에서 벽난로에다 계속 물을 끼얹어요. 끌려고. 근데 물을 끼얹을수록 이 불이 점점 더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 이 다음 방의 모습이에요. 이 얘기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열심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내가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하니까 내 입에서 왁 토해버리리라. 여러분,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뜨거운 만남을 필요로 하시는 분입니다. 뜨거운 만남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열정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성격은 워낙 조용해서요, 나는 선비 같아서요, 저도 웬만큼 선비같이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열정이 막 솟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는 정말 내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잖아요. 숫자. 근데 나이에 묶여요. 내가 이제 70이 돼가지고요, 80살이 보면 웃기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80 힘들어. 90살이 보면은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제 90 넘어가지고 100살 넘은 분이 보면은 그거 갖고 그래 이러신다고요. 우리 숫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화 청년교회로. 쟤네들만이 청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청년의 영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불과 같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정과 열심과 뜨거움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잘 하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줄줄줄 외워요.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신앙의 열정이 없다면 회심의 진정성에 의심이 된다라고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거룩은 열정입니다. 거룩은 넥타이 매고 가운 입고 거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거룩은 열정이에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에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에요.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입니다. 지금은 베드로전서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라고 베드로가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이 영광과 이 존귀를 충만하게 덧입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꺼져가는 불일지라도 물을 계속 사탄이 물을 뽀서 이 부어대서 불이 꺼질 것 같은데 꺼지지 않는다고 철로 역정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열심내고자 하는 마음,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 교회 가서 나 시험 들었어, 시험 드는 이야기들, 그럼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은 활활 더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이 노래를 늘 부릅니다. Give me oil in my lamp, keep me burning. Give me oil in my lamp, I pray. Give me oil in my lamp, keep me burning. Keep me burning till the break of day. 무엇입니까? 기름을 부어라 계속 타게. 여러분, 중학교 2학년짜리가 배운 그 노래가 내 신앙생활에 기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부어주시는 기름을 가득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활활 타오르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점잖다고, 나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 조용한 성품이 뭐예요? 전 그건 자꾸 들어도 몰라요. ENF예요? 뭐 INF예요?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계산하고 자기가 그 속에 들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살지 마세요. 성령은 모든 성격을 변화시키십니다.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어깨동무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길을 악한 원수마귀가 방해할 수 없을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새롭게 살아날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자신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며 세워가는, 그리고 함께 어깨동무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